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기분으로 일들을 잘 실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난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여전히 마무리하느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아마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잘 되는 때가 있고 또 혹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은 조금 잘 가는 것 같고 쉽게 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 잘 하면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가야 할 길이 먼, 졸업도 아직 못했고 취업도 못했고 그런 속도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남들은 소위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막 달리는 차 같은데 나는 겨우 따릉이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는 그런 수준의 속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앞을 향해 질주하는데 나만 홀로 멈춰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늦게 출발한 어떤 이들은 다 그 사람들도 나를 추월해가는 듯한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인생이 참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잘 될 때, 소위 우리 인생이 슬슬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이고, 혹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별로인가? 라는 것이죠. 빨리 가는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큰 것이고, 늦게 가는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 힘으로 가는 그런 때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고 또 이 지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그 시간, 그 과정은 그리 빠르게 가는 시간이거나 또는 소위 잘 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어쩌면 매우 더디고 힘든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정확하게 몇 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때 골리앗과 싸우러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이 골리앗은 용사 같고 너는 소년 같다라는 표현만 보면 그가 아직 미숙한 청소년 정도, 20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즉 30세의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30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이때는 사울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고 남쪽 유다 땅 일부만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을 따르는 자와 사울을 따르는 자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을 사람들이 세워서
다윗과 사울 가문이 7년 동안 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30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7년 6개월, 그 기간은 어쩌면 일부의 왕이었고, 그 내전이 끝난 직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윗의 37세. 그때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33년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0대 중후반이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길게는 한 15년, 그리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왕으로서의 일들을 하게 하시지 굳이 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아예 애초에 그렇게 하실 거면 왕으로 늦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면 될 텐데, 기름 부음을 하신 후에 왜 한참이나 시간을 그렇게 뜸을 들이셨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사울은 한마디로 빨랐고 다윗은 더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낙이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왕이 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속전속결, 곧바로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제비 뽑기에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 침투했던,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위협했던 암몬을 물리치고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쾌속 질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주무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렇게 왕으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쾌속 질주했던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에도 쾌속 질주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의 도착이 지연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직접 번제를 드리죠.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사울,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야 될 테인데 그러지 않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취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두 번째, 쉽게 얘기하면 왕을 버리셨다는 선고를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슬퍼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그 선고를 들은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급전직하. 왕으로서의 자격은 유지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일평생을 다윗을 쫓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슬픈 역사죠.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전투 중에 전사를 해요. 이런 사울에 비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너무나 더뎠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뒤 이락 스타덤에 오른, 그래서 총애를 받게 된 다윗, 모든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 다윗,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됐지만 그의 빛나는 전과와 오히려 빛나는 공적은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기까지,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삶을
10여 년을 살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탄탄대로로 이끌지 않으셨을까? 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처럼 여전히 험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까? 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길다고 느껴지는,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끼는 그 시간, 그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도 마음 지키고 싶다고.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비교하는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들 쉬운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쉬워요? 어려워요? 야, 참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 배고프면 그때 그냥 밥 먹고 또 배고파도 귀찮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이게 식구가 생기면 또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이제 뭔가를 서로 해줘야 되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아내가 교역자 수련회 이런 걸 가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언제 오냐고 꼭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잖아요. 교역자 수련회 간다니까 오래 가라고. 예, 좋아하더라고요. 예, 좋아해요. 제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혼자 있으면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은 보면 보여지는 게 많아요. 또 어디 또 보이고 싶은 경향들도 강하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에는 개근하는 걸 싫어한대요, 애들이. 왠지 아세요? 너네 집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집은 개근해라 하라고 강조하지만 혼자 우리 애 혼자만 개근하고 막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학교 가면 개근하는 거를 애들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행 안 갔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개근이 예전에는 자랑거리였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에 너무 민감해요. 사람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 못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보여주려고 뭐 해요? 요즘 친구들은 밥만 먹으면 조금만 특이한 거 있다 다 사진 찍어. 왜요?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항상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남들만큼 못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그게 별거와 상관이 없는데 보여지니까 자꾸. 근데 이게 젊을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더 깊고 조용한 비교가 나를 찾아와 힘들게 한대요. 이런 거죠. 저 집은 자녀들이 뭐 한다는데 나는 평생 성실히 살았는데 나의 노후는 왜 이런가? 남들은 2026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것들,
젊을 때는 나 혼자만 비교 대상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자녀와 손주들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또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 지키기가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거친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건데, 그러려면 나의 인생에 여러분 시간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일을 비교했다면, 사울과 비교했다면, 또 다른 장수들과 비교했다면,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다면,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 신방할 그때 나 혼자, 다윗 혼자 뭐예요? 양치고 있고 왜 나 혼자 이런 삶을 사는가?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승승장구했는데 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왜 이런 시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가?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과의 비교가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어쩌면 끝장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간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심지어 나를 해하려는 저 사울,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권력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이는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 이런 느린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의 내용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만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빚쟁이가 빚독촉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거고, 그죠? 마치 하나님은 또 빚 독촉받는 사람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좋은 것 안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깊이 배우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분명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되고도 남을 시간인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조급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조급함이 불러온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과연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실패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줍니다. 앞서 말했지만 사울이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쾌속 질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사울의 인생이 내리막을 타는 순간입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자신의 힘으로 이 시간들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습니다. 자, 한 번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3,000명이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사울이 뭐하러? 볼일 보러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부하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주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다윗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말없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물러서죠. 그리고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간 후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시여 이렇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기회였고 인간적으로 볼 땐 최고의 시간이 허락된 듯 보였지만 다윗은 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혼자 있었으면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였는데 백성들이 자꾸 이탈을 해요. 자꾸 왜 제사 안 하냐고, 왜 지금 위급한 순간인데 왜 사울왕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재촉하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던 사울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깨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성공. 그런데 인생에 한 번도 찾아오기 힘든 기회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사울이 또 십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이 사울왕의 진영, 느슨한 경계를 틈타 사울왕이 잠들어 있는 그곳까지 갑니다. 그때 아비새, 충성스러운 부하잖아요.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새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왕이시여 가서 찌르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테니까 사인만 주세요. 네. 손만 까딱 하시면 제가 가서 일격필살 한 방에 끝나겠습니다. 한 방에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이면 끝납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시는 그 찰나에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 첫 번째도 아니고 지금 2번째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한번 인내하고 넘겼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네? 라고 대부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끝내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조급함이 찾아오면 이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든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이렇게 막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생각하며 그 유혹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기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명확한 신앙 고백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마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전장에 나가서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고개 숙이면서 네, 반갑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일을 마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억울함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물론 심심해서 좀 그렇지만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비교할 것도 없고 파자마 바람에 물 말아 먹어도 행복해. 제가 물 말아 먹는 거를 저희 애들이 왜 밥에 물을 말아 먹냐고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반찬 없으면 물 말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물 말아 먹으면 돼요. 그걸로 물 말아 먹는 거 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물 말아 먹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물 마시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끼리 엮여 있으니까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물론 이유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이 한몫했을 경우도 있고 정말 상대가 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어떤 환경 때문에 나를 오해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뭐예요?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좀 참아? 좀 참아? 아니면 그냥 확 끝장을 내? 어떻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찾아오면 사단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꾸 참소를 합니다. 너 억울하지? 그렇지, 억울하지. 야, 너 억울한데 말도 못하냐? 말이라도 해봐. 한 방 그냥 가서 꿀밤이라도 쥐어박아.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은 조금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 형들한테 괜히 잘난 척 해가지고. 근데 다윗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심지어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지 않았으면 사울도 왕권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 빼앗기는데 왕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뭐예요? 은인이죠, 은인. 그런데 그 은인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런 사울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내가 나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왕권 유지하고 있는 사울이 왜 나를 미워하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다윗은 사울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고 그를 죽일 2번의 기회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판단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 어떤 현실들, 또 내 눈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사울은 다윗의 대적 맞습니다. 까닭 없이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향한 복수의 칼을 직접 갈지 않고 기회가 왔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선택을 내어드렸던 이유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과의 관계를 흔드는 영적 실체를 다윗은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기도했을 때 기도의 전성기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마음을 같이 해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 영적 전성기를 방해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나누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분열 속에는 그 상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건 악한 영이 그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판단을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뿐더러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이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남들보다 고생 덜하고 빨리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만약에 그것이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가지는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긴 광야 같은 시간이 지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과거의 어느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겸손케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올 한 해는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